오늘은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발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발락의 사신들과 함께 발락에게로 가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 자신에게로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만족하고 있는지 모압의 병경 아르논까지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아르논은 모압의 북쪽 경계이죠. 한 나라의 왕이 주변 국가와의 경계까지 사람을 맞이하러 나왔다라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요, 발람을 특별하게 그렇게 맞이하고 영접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요, 발락은 자신이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특별히 보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람이 바로 오지 않았다라고 불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며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발람의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을 심어 넣으려고 유혹하는 말을 뱉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본심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요, 어제 말씀의 나귀 사건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기로 마음먹고 그것을 발락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꾸지람을 당한 발람은요,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에 걸쳐서 20절과 35절 말씀에 걸쳐서 하신 말씀을 발락 앞에서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발람에 대한 평가는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어제는 제가 발람을 비자술사, 점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요, 발람이 이방의 예언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시도록 사용하신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를 따른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견해는요, 발람은 원래 좋은 여호와 종교의 선지자였지만 나중에 타락한 선지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발람을 강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귀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욕심의 눈먼 선지자로 표현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발람이 마치 하나님께 회심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를 회심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발람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회심시켜 사용하시는 것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발람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39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요,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위한 준비 과정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기라투솥으로 데리고 갑니다.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요, 여호와께 처음 받은 메시지,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자들이며 결코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22장 12절의 말씀을 아직 발락에게 밝히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을 모르는 발락은요, 소와 양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고 발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4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밤에 성대한 잔치에 참여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난 발락과 발람은요, 이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진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바알의 산당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다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발락이 왜 발람을 그곳으로 이끌어 갔냐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 저주 의식을 행하기에 앞서 저주할 대상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저주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그를 바알의 산당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여전히 발락은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발락이 의도하고 있는 대로 저주의식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전통적인 근동의 점술 방법을 따라 발람은 발락에게 7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다 아시는 것처럼 완전함 그리고 충만함을 나타내는 수이기에 7개의 제단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발람은 값비싼 수송아지와 순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발락과 발람이 제사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이어질 제사에서는요, 발람이 빠지고 발락 혼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14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은요, 값비싼 동물 14마리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기대하며 지금 제사를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제사는 곧 예배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예배에서는요,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잘못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발락은요, 자신의 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요, 예배의 동기가 분명 잘못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발람의 예배에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예배에 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발람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발람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언덕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락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발람에게 임하셔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발락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언덕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발람은요, 발락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발락에게 가보니 이미 번제물 곁에는 발락과 모든 고관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6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들의 예배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출 준비를 지금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발람의 첫 예언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발락과 고관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라. 바위 산 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느 민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들은 발락은요,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발람에게 분을 내고 있습니다. 발락과 고관들은 물론 동기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발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발람에게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대 목회자가 지금 설교를 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회자에게 가서 따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발락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추가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예배의 동기와 목적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동기가 어떠한지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동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이고 영광 돌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새롭게 재디자인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